여러분, 세상에 완전하다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없지요. 완전에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 뿐이죠. 모든 관계도 다 마찬가지고, 또 이 관계뿐만 아니라 발명을 하던 혹은 발견을 하던 간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완전함을 추구해 가는 것이지 그 끝은 없는 듯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상은 완전해지기를, 그리고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기를 바라죠. 특별히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좀 더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녀와 부모들의 관계가 완전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긴밀해졌으면 좋겠고, 직장 안에서의 상사와 또 부하 직원들 간의 관계가 그랬으면 좋겠고,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들 혹은 목사와 성도들 사이가 그랬으면 참 좋겠다라는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또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쉽진 않죠. 쉽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이렇게 쉽지 않은 완전한 관계의 때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부부 간의 완전한 관계. 혹시 지금 부부 생활에 만족하시는 분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잘못된 질문일까요? 질문은 맞는데 대답하기는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질문인 거죠. 사실은 이건 여러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 붙잡고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잘 지내십니까? 완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정말 뺨만 맞으면 다행일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가장 완전해야 할 관계인 이 부부의 문제가 요즘처럼 이렇게 마치 외줄을 타는 것처럼 불안불안한 때가 없어요. TV 드라마 가운데에서 뭐 기가 막힌 뭐 이야기, 무슨 뭐 실제 상황,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정말 믿을 수 없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다루는 그런 드라마나 혹은 아니면 뭐 시사 프로그램들을 보면 그 가운데 많은 부분이 이런 부부에 관한 문제들을 다뤄요. 좋은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를 다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대부분 어떻게 죽이려 했다, 어떻게 죽였다, 듣기도 참 쉽지 않은, 보기도 참 껄끄러운 그러한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떤 관계 사이에서 이러한 일들이 주로 많이 일어나느냐 하면 주로 부부들에 관해서, 사실은 그 둘이 가장 가깝고 가장 이상적이고 그리고 가장 완전한 관계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충격적이고 또 그리고 어쩌면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인가 봅니다. 사실은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부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현상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혼이라는 이야기, 서로 헤어진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어머니들 시대에서는 그렇게 쉽게 이야기되지도 않고, 이야기가 설령 되어진다 하더라도 그게 말이 그렇지, 이래서 계속 살아오셨지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조차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나이 연세가 드신 이쯤에는 이제는 같이 살고 싶지 않다, 이래서 실제적으로 이혼을 요청하는 이런 황혼 이혼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도, 이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이야기인가?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답답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이혼 혹은 가정이 이렇게 나뉘는 이러한 문제들,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문제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때가 돼버린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겠습니까? 이유가 없는 일들이 있겠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까닭이 있긴 하겠지요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부나 혹은
가정을 세우셨을 때의 기준조차도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이렇게 헤어지는 일들이 너무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성경에 나타난 어떤 모델들을 쭉 살펴봤는데, 오늘부터는 이 부부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제일 첫 번째 부부인데 이 두 사람을 뛰어넘고서 다른 분들을 먼저 이야기할 수 없겠죠.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이상적인 가정, 이렇게 묻는다면 바로 사실은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죄가 개입만 되지 않았더라면 이 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세우신 그 목적이 완전하게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그 가정이 마치 천국과도 같은 이러한 그 하나님이 주신 복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 시작과 끝이 매우 다른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어찌됐거나 하나님이 처음 가정을 만드실 때의 그 모습은 아담이 그 여자 하와를 부를 때에 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감탄을 하고 마치 시인이 되었던 것처럼, 그러한 아름다운 시를 읊었던 것처럼 그런 관계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어느 날 만드셔서, 갈빗대로 만드셔서 아담의 눈앞에 놓았을 때 아담이 그냥 한눈에 반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짝을 지어주셨을 때 마치, 원래 남자들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마치 이 에덴 동산이 자기 것인 양, 마치 자기가 만든 것인 양, 이쪽으로 다니면서 저쪽으로 다니면서 하와, 이것 좀 이 짐승은 멋지잖아. 내가 이름을 사자라고 줬는데 맛있는 거 하나 또 딱 따가지고 먹어보라고. 이건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다스리라고 하신 이 명령들에 대해서 마치 자기가 만든 것이냐 이렇게 허세를 부리기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와는 또 그 뒤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이 멋진 남자를 주셨고 또 남편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아마 이러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적어도 죄가 들어가지 않았을 땐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가정을 만드실 때 이 둘을 만나게 하실 때에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짐승들 만드신 이후에 이것들의 이름을 아담이 어떻게 짓는가 하는 것을 보시려고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담 앞으로 짐승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얄궂게 꼭 2마리씩 지나갑니다. 암수 쌍을 이뤄서. 아마도 그 지혜로운 아담이 왜 나는 혼자일까라는 생각을 안 했을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서, 보기 좋지 아니하여서 그에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그에게 짝을 만들어 주시기로 하신 것이요. 그리고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빗대를 취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내를 주실 때 분명한 목적과 그리고 이 아내를 통해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을 성경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죠. 돕는 배필. 20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의 짝으로 주실 때에 그냥 그저 모양만 보기 좋게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좀 상상해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시간만 지난다면. 그리고 또 이들이 범죄했던 이야기들을 조금만 이렇게 열어서 살펴보면 무엇을 돕는 배필로 삼으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해가 사실은 이 가정 불화의 어떤 한 요인으로 또 작용하기도 하죠.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셨던 도움은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은 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가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를 유지해 가도록 돕는 배필이었어요. 돕는 배필.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엔 아주 동감을 해요. 아마 여기 계신 남자분들도 남편분들도 동감을 할 거예요. 저희 동기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친구가, 야, 난 진짜 우리 아내가 아니 귀신 같아. 뭘 이렇게 하여간 늘 잘하다가도 뭘 하나만 좀 이렇게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면 어쩜 그렇게 기가 막히게 알아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똑같아. 그렇게 얘기하죠. 아마 여기 계신 남편분들 다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 생각에 아주 동감을 해요. 어떤 영어 강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돕는 배필로 삼으시면서 주신 특별한 능력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게 바로 직감이지. 이렇게 얘기해요. 직감. 이 남자에게는 이런 직감이 없어요. 그냥 무뎌요. 그냥 현상만 보고 또 벌어지는 일, 그냥 내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으로만 판단을 해요. 그런데 여자에겐 이 놀라운 직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눈만 봐도 저기 뭐가 있구나, 아니면 움직임만 봐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이들을 제가 보다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아이들이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쭈뼛쭈뼛 하는 모습들, 눈치를 슬슬 보는 거, 아니면 들어올 때부터 다른 모습들, 그게 보이더라고요. 이 둔한 남자 눈에도. 그러니 정말 빠른 감각, 그리고 직관적인 감각을 가진 여자의 눈에 남자가 어떤 행동하는 것이 안 보일 리가 없는 거죠. 어찌됐거나 그걸 주신 것이 남자를 쥐잡듯이 잡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도우라고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도우라고 주신 거예요. 도우라고. 그리고 이 도움은 물질적인 도움을 이야기하는 건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어찌되었거나 재정적으로 가정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 아내라 할지라도 이것이 내가 충분히 남편을 돕는 것이다, 가정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넘어서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에서 돕는 것은 정말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는 것 하나님 앞에,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된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게 하기 위한 도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듯이 돕는 배필로 세우셨고, 또 그 어디에서 이 여자를 만드셨는가, 이 남자의 갈빗대로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해요. 머리 끝에서도 만들지 않고 발끝에서도 만들지 않았다. 이 가슴, 이 갈빗대에서 만들었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찌되었거나 남자, 즉 아담의 몸의 일부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자가 남자에게 어떤 소유물이나 혹은 한 인격이나 혹은 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도 만들 수 있지 않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담도 흙으로 만드셨는데, 또 다른 모든 짐승들도 흙으로 만드셨는데, 그 하와 만드는 거 굳이 그냥 안 자겠다는 걸 재워가지고 갈빗대를 빼내실 리가 있습니까? 그냥 흙으로 만드셔도 되는데. 그런데 깊은 잠에 들게 하시고 갈빗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도 또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에 그에게 부여하셨던 인격과 그리고 또한 그만의 개성을 아내에게도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남자들이 이 아내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지살로 만들어진 거죠. 자기 뼈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단순히 연약한 여자이기 때문에, 이거 거짓말인 건 전 잘 알아요. 여자가 연약하진 않아요. 다 연약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 아내에 대해서
나의 살로 나의 뼈로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여인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무시하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를 멸시하는 것이다,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말로도 혹은 행동으로도. 또 더군다나 폭력은 안 되죠. 어떤 면에 있어서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무시되어져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이들이 바로 남편에게 있어서의 아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이 교회와 그리고 예수님의 관계로 아주 모시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목숨을 버려서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교회가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께 순종했던 것처럼, 복종했던 것처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런 관계로 맺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부부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을 것이라는 것에 확신합니다. 적어도 죄가 들어가기 전까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알겠다는 거죠. 그건 누구나 다 알아요. 제가 이렇게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너무 어렵다 싶으면 세번역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 이 사실을 알지만 이 사실만으로 우리가 이상적인,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부의 삶을 누려갈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중간에 개입되어진, 그래서 이 이상이 깨져버린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상황을 알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부의 삶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아담에게 어떤 목적을 두셨을까요? 나에게 영광, 나에게 나를 영화롭게 해라 라는 이러한 목적을 하나님이 두셨을 거예요, 아담에게.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배워온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목적은, 모든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 남편과 아내의 입장에서 볼 때에 하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겠는가? 아까 돕는 배필의 측면에서 본다면 하와 자신도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 맞습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돕는 배필의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하는 이 아담의 사명을 공감하고, 그리고 확신하고, 그리고 그것을 돕는 자로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이 그만큼 가정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가 들어온 이후에 달라진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아담과 하와 사이가 금이 가기 시작을 해요. 정말 쩍 벌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둘 사이에 메꿀 수 없는, 정말 메워질 수 없는 간격이 생기고 넘을 수 없는 담이 생겨버린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맙니다. 첫째로 하와는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 어려워졌어요. 오히려 남편으로 하여금 죄를 짓는 그 길로 유혹했던 이러한 전과를 가지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 즉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하와가 안 들었을 리가 없어요. 못 들었을 리가 없어요. 물론 더 정확하게 잘 가르치지 않은 아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하와가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더 격려하고 더 독려하고, 어떤 면에서는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줬어야 되는 그러한 역할들을 등한시한 채 오히려 그 죄의 유혹을 아담의 코앞에다 들이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죄의 유혹 때문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채 죄에 넘어져 버리고 말았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더 큰 손실이 되고, 그리고 더 큰 아주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게 된 거예요. 만약 아무 상관도 없는 여자가 그것을 들이밀었다고 한다면 아담이 그것에 대해서 별로 반응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자기의 살로부터 나온, 자기의 뼈로부터 나온 바로 그 여인이 그 선악과를 들이밀어서 그만 그것에 대해서 먹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남자의 잘못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러한 권위와 그리고 명령에 대한 그 중요성을 잃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하와의 이야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될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 둘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죄의 담으로 인해서 상호간에도 막힌 그러한 상황이 돼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 그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하와의 유혹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선악과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아담이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 그 명령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와에 대해 그 선악과에 대한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었더라면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겠죠. 또 아울러 좀 더 앞으로 간다면 하와가 전적으로 아담, 즉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신뢰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처음 유혹할 때에, 뱀이 유혹할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면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겠지요. 이런 것 같습니다. 남자는 사실 남자만의 가는 길이 있어요. 여자는 또 여자만의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다른 길을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이 일은 무엇인가 하면, 남자의 길에 여자가 따라가는 것을 원하신 것도 아니고, 여자가 바라보는 그 길과 열린 그 길을 남자가 뒤를 따라가는 것을 원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남자와 여자의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길, 즉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길로 둘이 마음을 앞에 걷게 하시고자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둘을 따로 보신 것이 아니고 하나로 보셨고, 그리고 이 둘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서로 합력하여 걷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실은 서로가 양보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을 지켜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하와가 좀 더 잘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조금 없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가정의 문제, 이 죄의 유입의 문제는, 그리고 그 책임은 아담이 져야 한다는 것. 왜?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으로 세우셨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신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가정도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그러한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잖아요. 지금은 남자가 권위를 잃어버린 때이잖아요. 그 말도 일명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 그 권위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아담이나 혹은 이 가정에 부여하신, 이 남편에게 부여하신 그런 가장으로서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그런 권위인가 생각해 보면 꼭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옛날 우리 어른들 혹은 아버지들의 그러한 권위들은 표현하지 못하고, 때로는 윽박지르고, 아니면 그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도의 그러한 권위, 이것을 지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믿는 분들 가운데에도 사실은 그런 분들이 많았던 거죠. 이러한 잘못된 권위로부터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 즉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권위, 마치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교회를 위해 대신 죽으실 수 있을 만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만큼 사랑하신 것과 같은 그런 사랑으로서 섬김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러한 권위가 아담에게 부여되었고 그 권위에 대해서 사실은 이 유혹에 이기지 못함으로 그것을 상실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남편들은 이러한 일에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회복해서 가정을 올바로 세워가는 일에 정말 선두에 서야 됩니다. 혹시 아직 믿지 않으시는 분들, 또 믿음이 좀 약하다 생각하시는 남편분들 가신 가정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에 공감을 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신다면 결정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내 가정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해 주신 그는 바로 남편이라는 사실을 아내로서 인식을 하고 그 남편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아직은 아니니까 내가 조금 더 잘 믿고 또 내가 신앙이 있으니까 내가 신앙의 가장으로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권위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에게서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내 남편이 하나님의 부여하신 그 권위를 잘 행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행하셨던 것 같은 그러한 사랑을 모든 가족들에게 그렇게 베푸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드려져야 되는 거죠. 앞에 나서라는 게 아니에요. 돕는 배필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이 아내의 자리를 그렇게 잡으셨다는 사실을 끝까지 잊으셔서는 안 돼요. 이것들이 사실은 뒤집힐 때에 남자들은 조금 쫀쫀해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딴 분 얘기가 아니고 그냥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못 참아요. 내가 해야 될 일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을 죄송합니다. 지들끼리 결정을 하고 나면 마음이 막 상하는 거예요. 별로 상할 일도 아닌데. 근데 남자들이 다 그래요, 대부분. 그러니까 괜히 그런 것들 가지고서 너무 크게 싸우지 마시고 이것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위를 세워가기 위해서 주신 남자의 쫀쫀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냥 아예 인정을 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남편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이 보는 데에서 특히 남자에 대한 남편의 권위를 세우지 않으면 결코 그는 어느 곳에 가서도 심지어는 밖에 나가서도 그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위를 스스로 행사하여서 남편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특권을 이렇게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돕는 아내가 돕는 배필로서 세우는 일들을 하는 데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교회가 복종했던 것처럼 사실 여기에도 정말 많은 희생들이 있었죠.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쭉 오면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이런 많은 일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내들이 남편의 권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이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도 그래야 됩니까? 예, 믿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권위에 순종하셔야 돼요. 주 안에서라고 했는데요. 네, 그것 또한 틀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그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들을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싸우는 것보다는 아니면은 정말 다투는 것보다는 그래서 서로의 마음이 상하는 것보다는
정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가정을 지켜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말씀하지 않는 이러한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것은 주 안에서의 말씀에 적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면 정말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남편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권위를 비록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때에 그 권위가 잘못 행사됐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오히려 더 완전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가정이 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할 그러한 가정의 원형을 보여주신 거죠. 남편은 항상 아내를 보며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는 그러한 이야기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살 다른 뼈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아내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어떤 요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이야기하면 어쩌면 주례사를 듣는 것처럼 생각이 되실지도 모르겠어요. 가정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세우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24절의 말씀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이 두 사람, 정말 알지 못하는 둘이 만나서 하나의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신 이러한 명령들에 순종해 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또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그 이상적인 가정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건데요.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이것은 글자 그대로 이 가정의 독립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독립도 필요하죠. 사실 이 아담과 하와, 특히 이 하와는 시어머니 스트레스는 없었을 것 같아요. 처음이니까. 그렇죠? 뭐 떠날 일도 없었던 거 생각하면은 사실은 이 말씀은 오고 오는 후세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닌가.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하는 이야기는. 근데 이건 정말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분의 가정이고, 그리고 독립한 이상 또 다른 한 인격체의 만남으로서의 가정이 존중되어져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외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그러한 정서상 완전한 분리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들은 좀 바뀌어가야 돼요. 이것이 효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해야 될 일들과, 그리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할 일들은 우리의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들이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불려갈 때까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독립적으로 세워지는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적어도 부모들에 의해서도 이런 어떤 그 표현이 막 딱히 생각나지 않는데 이런 간섭들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 특히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이제 보내실 분들이 더 많잖아요. 앞으로 벌써 보내신 분들도 많고, 이 자녀들과 헤어질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때에 너무 이렇게 그 자녀들을 힘들게 하지 마시고 그냥 쿨하게 놔주세요. 아유, 그 얘기를 했다가 저는 아주 혼났어요. 난 너희들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다, 이 얘기를 벌써 해놨거든요. 그랬더니 뭐 그런 얘기를 하냐고. 우리랑 같이 살고, 나는 위층은 뭐 지가 살고 중간엔 누가 살고 아래는 뭐 엄마 아빠가 난 싫다. 난 싫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대로 떠나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독립을 해야 되고, 재정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오히려 이게 분리하는 데 있어서 이건 분리하고 요건 분리하지 않는
이런 우리 젊은 분들이 많죠. 이 자녀들의 보육에 있어서는 분리 안 하려고 하고 재정적으로나 아니면은 또 여가 생활에 있어서는 분리하려고 하는 이런 좀 좋지 않은 그런 분리, 이 하나님 말씀을 이게 내 코와 내 귀에 이렇게 거는 그런 분들인데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복된 말씀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단지 정서적으로 그리고 또 어떤 신앙적으로만의 한 몸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언젠가도 제가 참 어려운 그러한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쉽지 않은 이야기인 걸 알았지만도 이 부분은 성적인 부분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일본 같은 경우 혹은 뭐 서구도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제 성생활을 잃어가는 그러한 부부들이 너무 많아지죠. 이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는 뭐 살 닿는 것도 싫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부부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면 서로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끔 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몸은 내 게 아니라니까요. 남편의 몸은 그 남자 게 아니에요. 여자 거고요. 여자의 몸은 그 여자의 게 아니에요. 남편의 거예요.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서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한 몸이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몸으로 주장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몸을 이룰지로다는 이 말씀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생활이나 혹은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모두 포함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실 이러한 이 가장 제가 아래다 놓고 있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들을 이야기할 때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 그때 주신 우리 사람들이 누려야 할 기쁨 가운데 한 가지로서 이러한 성적인 기쁨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와 이 부분을 누리게 하시는가 하면 부부에게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엄한 데서 풀어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또 이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사실은 요즘에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의 이혼과 그리고 가정이 깨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다들 성격 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해요. 특히 우리 연예인 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성격이 안 맞아, 성격이 안 맞아. 정말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단지 성격이 안 맞았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이 부분들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데 정말 가장 첫 번째 가정을 세우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은 사실은 그만큼 가정이 유지돼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기독교인 가정이 깨져나가고 정말 이유도 없이 그리고 단지 세상 사람들이 헤어지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헤어져 나간다면 그렇다면 본이 되는 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정이 세워지는 원칙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로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분은 천국 가서도 만날 분들이에요. 천국이 아닌가요? 천국이에요. 거기가 천국이죠. 지금 그분들.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정말 이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끌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영어의 표현을 보면 이 결혼하다라는 것을 이 능동형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면 부모님들한테 남자친구를 소개할 때 엄마 나 정말 좋아하는 남자 만났어요. 또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기로 작정하면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나 이제 결혼해 라고 이렇게 얘기해. 나 이제 결혼해. 그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의 이 어법상 표현을 보면 누구의 의지로 결혼을 하는 거죠? 내 의지로 결혼하는 거잖아요. 나 이제 결혼해. 나 이제 이 사람하고 결혼해. 저 사람하고 결혼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영어식 표현, 이 기독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 영어식 표현에서는 결혼을 하는 주체가 그 사람들에게 있지 않아요. 결혼을 당한다고 표현해요. be married.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결혼을 당하는 거냐? 하나님에게 결혼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하와를 끌어다가 아담의 앞에다가 놓고 이 여자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자와 결혼해야 돼. 아담 입장에서는 결혼 당하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짝이 그 하와가 보기엔 너무 아름다워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결혼 생활들을 이해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결혼했으니까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내가 좋아서 했으니까 이제 안 좋으면 내가 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서 결혼했으니까 이제는 마음에 안 맞아요? 성격이 안 맞아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사고의 차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매우 성경적인 사고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그 여자를 끌어오셨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그 남자를 끌어오셔서 결혼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사실 그 결혼을 취소하고 무효화하는 데에 주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고 여러분들 앞에 남자와 여자를 갖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에 우리는 가정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를 완전하게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생각하시기를 그 완전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너하고 너면 완전한 가정이 이루어지겠다고 생각하셔서 서로 앞에 서로를 끌어다 놓으신 거잖아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보고서 하셔야 될 이야기들, 오늘 가서 당신보다 좋을 수 없어요, 이런 얘기 한번 해보시면 닭살이겠습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당신보다 좋을 수 없어요. 네. 그러면 그 말 뜻이, 그 말 속에 무엇이 담겨있냐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끌어놓으셨는데, 하나님,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요. 네가 날 지금 의심하냐?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완전하다고 하는데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아담이 그것을 느꼈고 하와가 그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적어도 죄 짓기 이전에 이들 사이에는 완전함이란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아닌 거죠. 완전한 가정, 완전한 부부.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완전이 이 시대에 회복된다는 것, 완전히 회복되어진 가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쉽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도 좋았다가 그냥 퇴근길에는 또 서로 마음에 안 맞아서 눈을 흘길 수도 있고 등을 돌릴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합당한 사람을 소개시켜 주셨다, 이렇게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또 내 아내나 혹은 남편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지 않는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가정이 세워져 간다면 아마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하는 일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다른 생각이 드실 때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드셔야 되지만 그때에 하나님이 내게 가장 맞는 사람을 주셨는데,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결론 삼아 말씀드린다면 남자들은, 정말 가장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서 이 남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신앙의 길들을 걸어가기 위해서 정말 그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지고 가정을 책임지고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 때, 그리고 낙심된다고 할 때에 아내들이 기도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의 자리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가정인 거죠. 남자들은 결코 여자들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무서워, 뭐 누가 들어왔나 봐.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웃기잖아요. 정말 웃기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진짜로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일들이, 여러분 남편 뒤에서 무서워 이러면 좀 더 웃기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모든 일들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남자가 앞에 서시고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자가 돕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죠. 저희 그 아버님 때에 수련회를 갔을 때 이야기예요. 이 수련회를 요즘처럼 이렇게 얌전한 수련회를 가지를 않으셨어요. 성격 참 이상하셨어요. 가면 야영 가시는 거예요. 뭐 맨날 물 넘쳐요. 제가 가갖고 물난리를 겪지 않은 수련회가 없어요. 뭔 텐트를 상식적으로 댐 아래다가 텐트를 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잠자는데 첫날 텐트 치고 자는데 막 사이렌 울리는 거예요. 이제 댐 엽니다. 잠자다 말고 계속 옮기는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이 탐험가적인 소질, 그 기질을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한 번은 백담사를 갔네요. 백담사는 계곡이잖아요. 계곡이 말고 계곡이요. 거기에다가 이 텐트를 친 거예요. 물론 대비책이 없진 않으셨어요. 불침번을 꼭 세웠는데 그때 저와 제 친구였어요. 물이 요만큼 올라오면 깨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고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죠. 이 학생들이 뭘 알겠습니까? 다 편하게 잠자고, 불침번 쓴 사람들은 그냥 눈 바짝 차리고서는 물이 그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물이 점점 차오르더니 말씀하신 고기가 딱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물 찼는데요, 가자. 그 텐트가 그때 이렇게 돔형이 많았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원터치 뭐 이런 게 많지만 그때는 이렇게 돔형이에요. 콘센트형. 가자. 볼대 뽑아가지고 팩 뽑아가지고 텐트 안에 넣고 텐트를 이렇게 접는 거예요. 이렇게 접어요. 그러면은 그걸 들고 이제 가는 거예요. 길이 있어야 말이죠. 벌써 물이 다 찼는데. 그러면 힘센 남자 청년들 앞에 세워가지고 야삽 가지고 그 나무들 다 꺾으면서 길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보니까 여자를 앞세우지는 않더라고요. 인생길 헤쳐가는데 여자가 앞장서게 하는 거, 이거는 남자가 할 짓이 못 돼요. 특히 신앙의 길에 있어서 여자가 앞서는 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우리 남자들에게 맡기신 일들이에요. 남편들이 정말 신앙에 있어서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의 헤쳐나가는 이 모든 일들 남자에게 주신 직분이에요. 그때 어떻게 됐냐고요? 무사히 빠져서 아무런 사고 없이 다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그 고립된 어떤 한 텐트가 보이더라고요. 참 불쌍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뻔했는데. 앞서 헤쳐나가는 것, 앞에 서는 것, 남편에게 주신 그러한 책무이고 길이고, 또 그 앞에 선 사람이 지치거나 혹은 지쳐서 쓰러지거나 아니면 신앙적인 방황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마음을 못 잡을 때, 그때 누가 돕는 배필로서의 아내가 주신 직감을 활용해서, 그리고 기도와 신앙의 모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신앙적인 요소들을 활용해서 그 남편들을 세우고 힘주고, 그래서 앞에서 나가고 뒤에서 밀어주고, 그러니까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고, 이것이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끌고 가시는 모습이고, 교회가 순종으로서 예수님을 돕는 모습,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여주신 가정의 원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